것이다. 아멘. 기타보 주간, 기타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간다, 온다, 얻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가 있다. 그것이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지일 수도 있고, 가라. 가면 거기에 내가 올 것이다. 거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간다, 온다, 얻는다의 뜻, 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 주일날 저녁 찬양에 보루아의 엘로힘 부르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과 기름 부음을 우리 예배 때 주시고, 또 우리 현장에 주신다는 것 늘 기억하고 살자 이랬습니다. 주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면 오셔서 얻게 하신다. 이것이 보 단어 한 단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래서 얻게 하신 것 중에서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첫 열매와 11조를 제사장 생활비나 축제나 구제 비용으로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보다 더 많은 11조를 구약 백성들이 드렸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간증 같은 거 들으면 그분의 10의 50을 10의 5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8을 드리고 10의 2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내는 그런 간증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면 그런 간증에도 한번 도전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10분의 2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고, 10분의 9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재정 축복들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첫 열매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드린 사람들은 순종했기에 또 보상하셔서 이 축복의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린 지난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계속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발산에 말씀의 돌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셔서 이렇게 살라고 했어. 자, 여러분,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돌비를 세워야 돼? 우리들 마음판에. 여러분이 늘 읽는 성경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기록돼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가면 오셔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세요. 우리 지금 계속 듣는 이야기지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복이 말씀도 도망가고 축복도 도망가고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땅을 너희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발산에 말씀 돌비를 세워놓고 늘 기억하고, 저 말씀도 살라고 말씀하셔서 만일에 말씀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 돌산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저 돌산 에발산처럼 산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어. 내 인생이 벌거벗은 민둥산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에발산을 보면서 불순종했을 때 저해될 수 있으니까 경고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에발산이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도착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28장에 가면 순종했을 때는 이런 복을 주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이야기가 오늘 쭉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라. 에발산은 돌산이거든요.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 위에다가 돌비를 세워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면 복이 임하지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저 에발산처럼 완전히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저주된 삶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으니까 이 에발산의 돌립을 보고 순종을 결단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순적하게 형통하게 복된 인생만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때가 있다고 생각되거든. 그게 우리들의 에발산에 쉽게 말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역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빨리 신학교 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또 이유를 들면서 신학교 지체하고 하니까 그 신학생이 되어야 될 그 사명자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에발산들이거든요. 그럼 그 에발산을 잊어먹지 말고 네가 그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네가 불순종할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네가 불순종했을 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것을 에발산 기억으로 제대로 교훈으로 삼고 산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명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나타났던 에발산의 그 영역은 언제였던가? 왜 일어났던가? 그걸 에발산 돌비 속에서 세워놓고 순종했을 때는 복이 많은데 불순종하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났구나 교훈 삼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힘들었는가? 혹시 불순종하고 연결된 것은 아닌가? 잘 살펴야 되거든요. 자, 27장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고자 한 땅을 차지했을 때를 말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바로 저주의 산에 세우라. 돌 하나도 없는, 풀 한 포기도 없는 돌산에다가 세워놓고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된다. 에발산처럼 된다. 그런 의미예요.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말씀을 오며 가며 보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경고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죠. 자, 우리는 실제로 에발산에 돌비 같은 건 안 써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때는 성경을 각자 개인이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돌비에 생겨진 말씀을 보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저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또 이 말씀을 내가 뭉치채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진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서 줄을 서는데 줄이 한 50m 줄이 서 있어요. 그럼 50m 줄을 섰는데 내가 빨리 먹고 싶어서 새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치기 하면 안 돼. 여러분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간증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막 안수하기 위해서 줄을 탁 서는데 그 중간에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안수하는 목사님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분이 이렇게까지도 해야겠어. 그게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안수 받으면서 새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암병을 가지다가 세치가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의 법이 기록된 말씀으로 읽으면서 봐야지만 내가 이미 저장된 말씀, 기억하는 말씀은 이 내 마음의 심장에, 마음의 신비에 이 돌비가 새겨져 말씀이 작동하는, 이게 세치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차라리 내가 뒤로 가서 양보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먼저 안수받게 하고, 나는 조금 이따 밥을 먹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 먼저 밥 먹게 하는 거, 그게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막상 여러분들도 어떤 현장에 떨어지면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안수받겠다고 새치게 하는 사람이 우리들일 수도 있고, 내가 빨리 그 밥을 먹겠다고 긴 줄을 어떻게 해가지고 새치게 돼가지고 빨리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뭐죠? 그렇게 살면 그 모습을 다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하는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이곳에 많은 암병 환자들이 왔는데 세치가는 그 사람에게 암병이 혹시 온다고는, 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세치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 받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이 내 욕심에 더 충만해가지고 누구보다 앞서서 내가 안수받겠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모세가 다 다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때 한 말씀이 이 돌비에 다 있다. 이 돌비를 항상 기억하면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세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늘 기억하고 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 앞에 민둥산, 저주의 산, 에발산처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 에발산 바로 앞에는 그린심산도 있거든요. 그 수풀이 우거졌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님이 샘플을 딱 보여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 돌산처럼 되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저 수목이 우거진 그린심산이 된다. 무엇을 선택할래? 이 말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늘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에발산에 있고 나쁜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린심산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늘 내 마음의 돌판에, 내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 기록된 사람으로, 말씀이 저장된 사람으로,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우리 학생들부터 청년들은 지금부터 말씀 암송을 많이 하세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예언가들은 언젠가 성경책을 다 뺏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남은 말씀만 말씀이 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읽고 싶다 읽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북한의 간정들, 탈북자들 이야기 들으면 불시에 점검이 올까 봐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중국에서 가져온 한글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서 된장 그 안에다 쿡 숨겨놨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살짝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다시 꽂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도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를 수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울면서 부른대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와서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지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오늘 우리들 환경이 얼마나 복된 환경이에요. 그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 마음대로 소리 내면서 찬양할 수도 있지. 기도할 수도 있지. 그죠? 여러분, 지금 암송 많이 하십시오. 언젠가 내가 말씀을 빼앗겨서 내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고 살리는 말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7장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두 지파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린심 산에 서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린심산, 저 축복의 산이 보이냐? 너희들이 순종하면 저렇게 수풀이 우거진 산에서 살게 될 거야. 저 저주의 산, 에발산, 돌산이 보이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사는 환경이 저런 돌산 같은 환경이 될 거야. 또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에발산조차도 너희들이 있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경고죠.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결단, 여러분 자꾸 말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결단하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축도할 때 그러죠.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들로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해요. 이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돌에 다 기록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의 좌위에 서되 절반은 그린산 축복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모세가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린심산 될 거야. 이제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런 환경을 맞게 될 거야. 보이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그 입성해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행했다.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한 돌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보는 것은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 가정에 공통적으로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 출입구 쪽에 아주 중요한 성구 말씀 우리가 꼭 지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각 가정에 또 특별한, 이거는 뗐다 붙이다 해도 돼요. 이번 주에는 우리 이 말씀 좀 묵상하자 싶으면 영적 제사장이 엄마나 아빠가 그 말씀을 아이들 출입구, 여러분 아파트 같은 출입구 현관에다 딱 붙여놓는다든지 모두가 잘 보는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한 말씀이라도 그걸 매달 바꾸도 좋고 매주 바꾸도 좋고 아니면 1년 내내 붙여놔도 좋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들 교회 여러분 달력에 우리는 안 바꾸고 계속 붙여놓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 주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면 그거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다. 저 말씀이 요약이거든요. 그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려고. 여러분, 내가 오늘도 주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야지. 주님 구해야지. 다른 것보다 주님을 가장 내가 높여놓고 주님 찾고 주님 구하고 주님께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이제 달력 보면서도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출입구에 붙여놓듯이 냉장고에 붙여놓지. 또 아이들 우리 이상근 집사님은 한영 집사님 같으면 애담이 예림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필요하시면 딱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상에다 딱 하나씩 붙여주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이겠죠. 그죠? 아이들 스스로 해도 좋고 부모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를 여러 군데 세워놓고 자꾸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라. 왜?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아멘.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땅에 도착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다
다듬지 않는 돌 제단으로 제사하라. 이 다듬은 돌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든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내가 지정한 방식, 다듬지 않는 돌 제단을 상해서. 저 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은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방 사람들 하듯이 제사하지 말고 내가 정해준 방식. 저 다듬지 않는 돌은 나중에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신명기 27장 5절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새 연장으로 다듬고 하는 것은 가난 방식이다. 또 우리 저 방식에 다듬지 말라는 것은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 끊고 나오는데 그 술 끊고 절대 못 나옵니다. 술 먹으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 우리 신약적으로 담배 피우던 사람도 담배 피우 어떤 사람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라고 건면하니까 난 아직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안 됐대. 저도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왜 하나님 앞에 그가 설 수 없어 부담스러워 하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된다. 그거 다 끊고는 아무도 못 나온다. 할렐루야 하면 뭔가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채로 나오면 제가 종종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욕탕하고 똑같다. 목욕탕에 여러분 목욕하면 몸을 깨끗이 다 씻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부단장이 돼서 깨끗이 정결하게 된 사람을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때가 가득한 채로 들어와요. 그래도 그 사람도 들어와서 씻어야 되잖아요. 중간쯤 씻은 사람도 있고 다 씻은 사람도 있고 때가 가득한 채로도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엄밀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그곳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너희들은 다듬지 않는 돌 예수님 의지하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도 우리 성도들도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그거 우리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옛날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죠. 다듬지 않는 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의지하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죄를 씻어 나가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니까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를 드리며 내 하나님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까 돌비 세우는 거 에발산에 돌비 세우는 것도 그대로 순종했듯이 또 이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종의 명령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자, 우리도 다듬지 않는 돌 반석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씻어냈고 아직도 씻어야 될 영역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승리했고 아직까지 승리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나하나 씻어나가되 포장되고 가공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내가 연약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부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이 영역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죄도 이길 수 있고 그 약함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넘어지는 게 있어. 꼭 여러분들이 심각한 도덕적 윤리죄는 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떤 처리되지 못한 자아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기나 분노, 누군가를 미워함, 여러분 아직 처리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 그것도 언제 다 처리하고 나와요? 나와서 처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하나가 처리되는, 특별히 그 처리하는 기간이 지금 테슈바 기간이에요. 그죠? 지금이 오늘이 며칠인지 여러분 날짜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일 차거든요. 테슈바 18일차. 총 40일 중에서 이제 18일 차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씻어 나가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만 알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달력을 나눠주고 지금은 테슈바 기간입니다. 5780원 나팔제를 맞기 위해서, 5780원 대속제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이 죄를 씻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한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 목소리가 뭔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날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내 자신을 씻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고 축복의 그릇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또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테슈바의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정리하면서 이런 거요, 우리가 매년 이 테슈바 기간을 보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가보십시오. 내년에 가보면 원래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될까?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직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라,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지어서 싸워나가요. 내가 원래 테슈바 기간을 잘 보는 내년에 절대 이 영역에서 내가 돌파가 일어나서 그 영역에 넘어짐이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는 참 좋지요. 그러면 이런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지만 내년에 가보면 작년에 내가 회개하던 거 지금 또 회개하네.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렇게 연약하니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하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그 사적기 자매입니까? 그 자매님이 중독에 한 방에 끊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너무 이 친구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지신 날 조금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좀 심각한 질병이 하나 걸렸어요. 얼마 전에 여기에도 왔다 갔던 저 진주에 있는 이제 교수 은퇴한 송 박사가 지금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거는 근육이 점점 굳어서 나중에 사망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제가 추석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많이 심각해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옛날 이름이 재용이잖아요. 재용아, 내가 요즘 네 설교도 듣는다 이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봐라. 옛날 친구 생각이 나서 내 설교가 복음으로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런 분 목사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마 친구가 이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름은 송 박사님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친구 송 박사님이 그 루게릭병에서 치유되게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너무 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요. 전에는 복음을 전해도 제가 여기 왔을 때 예수는 안 믿지만 일부러 저 미린의 성지 그를 데려갔거든요. 거기 가면 예수님 흔적을 이리 형상을 만들어놨죠.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뭐가 스며드는 것 같은데 그날도 요지부동이. 그
둘 친구 마찬가지, 진주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그 병무청 출신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둘 다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좀 치유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서 네가 그 설교를 듣다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 내가 너를 한번 모시고 갈 교회가 있다. 내가 그 인천교회를 생각하고 인천교회 한번 모시고 가려고 네 마음이 허락되면 나하고 같이 가자. 제가 이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해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을 선택하라. 순종을 선택하라. 축복의 산 그린신산도 보여주고 저주의 산 에발산 산도 보여주어서 너희들 두 눈으로 보고 무엇을 너희가 얻고 싶으냐. 저 그린신산을 얻고 싶으면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여러 가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뭐 에발산이나 이스라엘 가서 그림산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복이 임하고 어떻게 살면 저주가 임하는지를 우리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볼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면 우리 이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잖아요. 저게 바로 그린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린신산에 올라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순종하라. 할렐루야면 저 그린신산이 너희들이 올라가고 싶은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는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저 그린신산에 올라가서 모든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의 사람은 복이 따라와서 달라붙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에담이가 막 도망다녀. 하나님 나 그만 주세요. 밀어내도 아니야 난 너를 복을 주고 싶어 하면서 복이 따라와서 에담이를 덮어주는 상태. 그게 복된 사람이거든. 우리 에림이도 마찬가지. 그의 복이 덮어지는 상태. 이게 어떻게 할 때?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수상가 농사지니까 저렇게 말하겠죠. 그죠? 네 자손들이 잘 될 것이고 네가 농사짓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네가 짐승을 기르면 짐승들도 잘 될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방주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네가 도망다니도 복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한 삶에서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면 에발산에 오르는 복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거다. 순종하면 적들도 물러간다고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도망가게 된다. 내가 패하게 된다. 그 반대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길로 너를 치러 적들이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믿느냐? 그 복들이 너희들 가정에 임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이 임하고 나가도 복이 임하고 적들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세워서 자기 자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 받는 사람 보면은 만일 우리 이지원 청년을 누가 괴롭혀 직장에서 괴롭힌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괴롭히면은 진짜 이지원 청년이 하나님 사람을 딱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괴롭히는 그 사람을 간섭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셔. 저 청년을 내가 건드렸더니, 저 청년을 내가 조금 괴롭혔더니 당장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간섭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전에 하는 이름이 말씀이 그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제는 저 친구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꿀밤을 때리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는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12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도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너를 따라서 너를 위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뭔가 쓰고 있다. 내가 카드 자꾸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셨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분도 교회 개척 때 돈이 필요하니까 늘 카드 대출 받고 카드 대출 받고 카드 대출 받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너는 카드가 네 하나님이냐 내가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카드를 해가지고 변통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날짜로 카드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순종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카드 의지하고 카드에게 매월 부탁해가지고 땡겨 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책망하고 나서 맞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꾸 빛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카드를 잘랐다는 이야기 있죠. 자 13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해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내 하나님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찾거나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한 1절부터 13절의 복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적어도 우리 청년 학생들은 암송 도전하셔야 돼요. 암송하고 선포하고 나는 머리가 될 것이다. 나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말 것이다. 나에게는 하늘의 보고가 열릴 것이다. 때를 따라 꼭 맞는 비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정상에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자유롭게 가지고 여러분이 막 선포할 수 있는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도 중요한 말씀에 암송을 선포해야 되지만 참고로 15절 이하 63절까지 말씀도 봐야 된다. 저주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15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 반대로. 아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는다 했잖아요. 네가 불순종하니까 성읍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들에서 아까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주가 따라다닌다. 안 좋은 일이 따라다닌다.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신다고 거기서 탁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말씀 쭉 읽어보고 이 내가 성경에서 한번 봤는데 제 친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도
이 신명기 28장 뒤에 어떤 질병이 나오는 것을 듣고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거기에 말씀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저희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면 제가 이 영역을 고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뭔가 생각나는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읽다가 28장 이 질병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 내 질병이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불순종하더라고요. 그 전두사 시절에. 제가 신학교 때 그때 그분한테 간증을 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처리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떡강제로와 네 강제로와 떡반죽 거르기 아까는 복을 반대. 전부 다 반대예요.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네가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할 것이고 속히 파멸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온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려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는 일도 있을 것이다. 23절 말씀 늘 주목하자고 그랬죠. 하늘에 노시 깔려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서로 비가 실수로 내리더라도 너희들 땅이 처리되어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뭄, 한재, 메뚜기 재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뭔가 불순종한 사람에 내리는 징계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들 대신 네가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어도 그들 앞에서 거꾸로 네가 7길로 도망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네가 땅의 모든 나라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갑자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이 말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미리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길로 가고 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참 잘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모든 질병이 불순종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질병들이 불순종과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정신병으로도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참 아픈 이야기만 많이 등장하죠. 또 보십시오. 결혼을 약속하고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나쁜 짓을 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네가 여자와 약혼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하는 일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도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저 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불순종하니까 너와 약혼한 여자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심판을 징계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집 건축했는데 집을 네가 지었는데 너는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포도밭에 네가 열매를 갖고 있지만 너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니 그때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그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대요. 우리는 보통 그 여자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여자가 잘못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신학교 대부분 늦게 신학교 온 그 신학생들이 많거든요. 거기 온 여자분들도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내 거꾸로 물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 직장이 잘 되어 갑니까? 남편 사업이 잘 돼 갑니까? 처음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업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이 무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안 하고 있거든. 저는 그럴 때 신학생들이니까 좀 직설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40, 50대에서 신학교 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학교에 밟아서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여러분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는 남편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이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혹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또 뭐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혹시 이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조교들을 파견한 일은 없는가? 그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뭔가 막혀. 아, 이건 나의 불순종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신학교 와야 될 신학생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잘못되고 그 아들이 잘못되는 거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사명자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기까지 살필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종일 생각하고 찾아보러 눈이 피곤하여서 네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소산과 내 속으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 빼앗겨서 그들이 먹는 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정신 이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네가 불순종이다. 우리는 자꾸 저 압제자들 빼앗아 가는 사람들, 침략한 아스로 군대,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쳐들어오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징계 차원에서 아스로 군대가 들어오게 했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게 했거든, 그죠? 그것까지도 잘 살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행스럽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들이 입을 이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결단하면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할아버지 잘못된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옛날 우리들 가정에 임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다 돌릴 수 있고 내 이후로는 축복만 아브라함 복만 물려줄 수 있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미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저주 어떻게 끊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 어때 잘못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아버지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나까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만 이제 예수 앞에 바르게 서고 예수님 주의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그 저주는 여러분의 인생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만 받는 하나님의 삶이 되겠어. 그건 또 이제 내가 잘못된 저주를 나의 자손들에게 물리지 않아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삶을 살아서 그런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듯이 말씀 돌비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을 결단하라. 순종을 결단하라. 다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와 의지하여 날마다 예배하며 내 자신의 잘못은 주님 은혜 가운데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잘못, 윗대의 잘못은 그 저주는 다 끊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순종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나의 후손들도 잘 되는 일들만 물려줘야지 절대 잘못된 그 흐름은 나와 나의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지금 혹시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는 뭔가 알지 못하는 이유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내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뭔가 고칠 것, 우리가 다시 수정할 것, 수정함으로 앞으로의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의 축복들, 그 결과만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